申命記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7개의 문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재정의 문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자신이 준 복을 누리면서 풍성하게 살기를 주님은 희망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내려주신 자신의 축복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 나온 단어예요.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이든 아마 우리 성도들도 이런 그 축복의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축복이 뭐냐면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에게 필요한 것, 부족한 것 없이 다 채워지는 것, 근심 걱정 없는 것, 재난 없고 무사고, 또 좋은 스펙, 높은 스펙을 가지는 것, 또는 좋은 직업 갖고 많은 돈 버는 것, 돈 잘 벌고 사업 성공하고 건강한 것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축복하면 이런 것들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성공이나 행복과 관련돼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이게 축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그런 것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포함된 부분이 있지만 성경의 축복은 그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축복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면서 재정의 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면 축복이라는 뜻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축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피조물을 창조합니다. 공중의 새, 물속의 물고기, 모든 짐승들을 다 창조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쓴 축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라크. 그 말 축복하다는 거예요. 복을 빌다, 또는 번성하게 하다, 또는 은혜를 베풀다, 또는 송축하다라고 하는 다양한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헬라에서는 여러분 윌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잘 되고 선하게 행복하게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접두사 유라고 하는 단어하고 로고스가 뭐죠? 말씀이라는 그 로고스가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헬라에서는 말씀이 잘 되게 하다, 또는 축복하다, 또는 은총을 베풀다, 복을 빌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게 영어로는 bless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단어 히브리어하고 헬라의 그 단어 뜻을 정리해 보면 뭐냐면 복의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축복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걸 봐야 돼요. 예를 들면요, 아까 창세기 1장 22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짐승들에게 축복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대로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그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가득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결과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한 창세기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일곱째 날, 저기 있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래요. 이건 날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게 안식일이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안식합니다.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줘요. 그러면 일곱째 날 자체를 복을 주었다 이 말은 그 안식을 통해서 그 날을 자신의 거룩으로 채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날에 안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 이날 하루 안식하면서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고 그 복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복을 그날을 복 줬다고 하는 건.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축복의 정확한 개념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또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복이 뭐냐는 거 알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결핍이나 재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건 뭐예요? 영혼이 잘 되고 생활이 풍성한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생활만 풍성한 게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도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포함돼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또 우리 삶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뭘까요? 영혼이 잘 되는 거.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찬양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거한다, 거하다 또는 거하게 하다는 헬라어가 에노이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사역동사입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안에 살게 한다, 내 안에 새겨지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거하여서 그 말씀대로 내 영혼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축복은 말씀과 관련됐지 말씀 상관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오늘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그게 영혼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잘 되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려야 돼요. 설교만 듣고 달랑 귀로 듣고 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잘못 왔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어디에 새겨야 된다고요? 심장에 새기고 내 영혼에 새겨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세요. 말씀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복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잘 되는 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왕성하게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이 검이라고 해서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내 안에서 내가 내 삶 속에 부딪히는 것들,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문제 속에 막 부딪히는 것들을 그걸 어떻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게 진짜 영혼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말씀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건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말씀은 힘있고 생명이 있는데 내가 삶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고 패하고 쓰러지는 거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게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생활에서의 풍성함은 뭘까요? 생활에서 풍성함.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생활의 풍성함을 강조하는 부분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재정이 넘치고 뭐 이런 걸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하는 건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걸 다 채워지기 원한다. 예, 그거 외에는 뭐 물질 복 받아라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은 구약에서처럼 물질적인 축복보다는 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의 축복을 선언하면서도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해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물질 축복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뭐가 잘 돼야 된다고요? 자기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이야. 사도들은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생활에 잘 되는 순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 거꾸로 해. 내 생활이 잘 되면 내 영혼이 잘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도들은 그랬어요. 왜요? 왜 그렇게 설명하냐면 이미 구약을 통해서 재정적인 축복의 비결은 다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 그 얘기잖아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 순서는 늘 말씀하시죠. 뭐가 먼저 우선이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생활의 풍성함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 물질의 축복의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물질 축복 구약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적어도 제가 찾아본 것은 6가지로 이렇게 할 때 복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오늘 본문과 같아요. 주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게 복이라고 합니다. 예. 본문 말씀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강조해 28장, 신명기 28장 아시죠? 복의 내용이 아주 그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 19절까지나. 근데 불순종할 경우에 받을 저주가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축복을 받으면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1절이죠. 너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조심스럽게 잘 듣고란 말이에요. 삼가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게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듣지 말고 조심히 잘 듣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래요. 여러분, 축복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 들어야 될까요?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기 물론 이제 이 구약 성경에 근거하면 윤리 도덕과 관련된 또는 사회법에 해당되는 말씀들이에요. 율법에서요. 제사법 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종교적인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들. 이런 말씀들에 대해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미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뭐요?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또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제가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은 각각 다 다르게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지만 어떤 분은 이 말씀에서 그냥 넘어가지만 어떤 사람이 확 박힙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각 성도들에게 필요에 따라 환경에 맞는 말씀으로 또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들은 말씀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냐요?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끝나면 그건 축복과 연결이 안 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감사하게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축복 받았어요. 자, 신명기 28장 47절에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 섬기지 않아. 그래서 48절을 보면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자, 풍족해서 하나님의
이 순종에 복을 받았어. 그런데 그 다음에 사는 게 중요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 따르지 않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을 받는 비결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제대로 순종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주어진 재물,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재물, 아니면 이제 농사를 짓지 않지만 성경에는 그래요. 여러분이 일을 해서 얻어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복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잠언서 3장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예. 여기서 재물, 내 재물과 내 소산물, 여기 이제 농사 얘기하는 거, 그때 농경사회니까 첫 열매. 자, 오늘날 얘기하면 직장에서 직장이죠. 돈 버는 거, 그거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는 모든 그 열매의 대표성을 얘기해요. 다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11조도 대표적이에요. 10개 중에서 하나는 나한테 주라는 거예요. 열매 중에서 하나, 첫 번째 오는 열매를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대표성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11조를 여러분이 드리잖아요. 첫 열매를 드리잖아요. 그 뭐냐면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모든 건 주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모든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예요. 그게.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린다면 궁극적으로 내가 나머지는 다 가지고 먹고 살지만 이 모든 것의 소유권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기쁘게 드리는 삶을 가리킬 때 저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섬기는 게 공경이에요. 언어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주어진 거, 소득을 얻고 돈을 벌었어요.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공경하는가, 거기서 말합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공경의 행위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잠언서 14장 31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예, 주님을 공경한다는 거 어떻게 여러분이 표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만 위에 살지 마시고 쓰래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물론 없는지 압니다. 여러분이 뭐 바닥바닥 사는 거 알아요. 그러나 없다고 나누지 않으면 재물이 안 들어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세 번째 뭐냐면,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라 라고 여러분 잠언 11장 25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손해라고 하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남에게 나눠주는 건 내 거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 이기적인 의식을 완전히 제거하는 말씀이에요. 깨라는 말씀이에요. 나눠준 게 너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복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혼자 잘 살고 누리는 것을 말하지 않고 이웃과 가난한 자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럴 때 바로 풍족해진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변화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보상이 따르는데 뭐가 있어요? 재물이 오르고 따르고 영광을 얻습니다. 생명이 돼요. 그러니까 네 번째 뭐예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두려워하는 자에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높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두려운데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재정에 재물을 허락한다라고 기록하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전도서 2장 26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싹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네, 다섯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재물을 주신대요. 이건 조건이 없어요. 그 재물을 어떤 재물을 주시냐? 뭐라고요? 여기서? 네. 악한 사람이 돈 모아놓은 거 그거를 몰아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악한 자는 실컷 돈 벌었어요. 근데 그거 못 쓰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그 돈을 이렇게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의 재물을 모아서 주신다. 여러분 이 축복은요. 자, 이 축복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경험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에 속한 복입니다. 이 복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게 될 복이에요. 악한 자들이 열심히 돈 번데 우린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 이게 바로 이 다섯 번째 하나님 기뻐하는 얘기 주신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너무 잘 아는 온전한 11주 생활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아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11주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축복의 길은요. 재정의 축복은 11주, 온전한 11주입니다. 예, 이건 뭐 다 아시니까 제가 안 할게요. 자, 이렇게 여섯 가지로 성경에서는 재정의 물질의 복을 받는 그 방법 또는 비결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재정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꼭 지금 이 시대에 꼭 이 재정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부자되어 살라고 또는 가난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되어 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성경 뭘 강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정을 크게 풀어줄 때에 과연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정적인 부분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기도한다 할 때 과연 주님 풀어준다면 해요. 나한테 재정 풀어준다면 내가 그 재정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 그런 그릇이 되는가 한번 보세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부어줄 때에 감당할 수 없다면 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잠언서에 나온 아굴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이 아굴이 이렇게 기도해요.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거짓말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 여호와가 누구냐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다. 이 기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여러분. 감당이 안 된다면 차라리 이게 뭐예요? 물질 때문에 망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현재까지 우리가 같이 살아오지만 각자가 과거는 어떨지 상관없어요. 과거는 부자였는지 가난했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까지는 각자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채워주심으로 잘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고백하시죠? 네. 부족한 상황이 있어요. 언제나 넘치진 않아. 부족한 상황 속에서 사는 것이 때로는 마음을 졸여요, 사실은. 예, 렌트비 나갈 때면 얼마나 고민합니까? 그런 가운데 힘들고 시간이 있어요.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위기들을 잘 넘어가게 하고 계신다는 거. 이번에도 고백하시죠? 네. 그러면 보세요. 현재 저와 여러분의 그런 부족함이 오히려 감사할 게 많다는 겁니다.
뭘 감사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까요? 부족해.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너무 감사해. 그 부족함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잘 훈련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주님께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풍족하지 않아도 이런 상황이 그렇다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가정에 재정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이걸 기도하라고 하냐면 앞으로 요한계시록 6장의 검은말 재앙인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상황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재앙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러한 재앙으로 하나님은 만모니즘에 잡혀서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노예나 다름이 없는 교회들 또는 성도들을 완전히 다 깨버릴 겁니다. 다 박살낼 거예요. 돈에 노예된 사람들, 돈에 노예된 교회들은 다 깨질 거예요. 왜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아니요 돈이 신이야, 그들은. 그리고 특별히 재정 관리가 안 된 우리 성도들은 상상 이상으로 재정의 압박으로 고생하게 될 겁니다. 그런 때가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이 지금 다가오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들과 자기 자녀들이 앞으로 당할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를 지금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재정의 문을 열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한 계획을 그분은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러분 각자가 물질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부터는 강력하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돼요. 주님 재정을 열어줘. 그렇다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 강력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원수의 방해가 끊임없을 것이고 원수가 우리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또 그들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재정을 풀어지지 않게 원수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제한해야 기도로 강력한 기도를 막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시편 138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신들 앞에서 찬양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원수는 강력하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고 방해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런 원수들을 생각하고서 오히려 감사와 찬송으로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오히려 그 악한 것들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찬양하며 선포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그게 7절, 8절이에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8절 그 상반절에 여러분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없어요? 주의 손을 펴서 원수를 분노를 막아. 여러분 우리들이 재정의 문에 대해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악한 원수들에 대한 방해를 차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저기 있죠? 보상이라고 했어요. 보상의 손길이 막힘없이 임하는 걸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재정의 문의 특징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말하죠. 6절에서 나가도 복이고 들어가도 복이 되는 문이에요. 난 한 게 없어. 그냥 기도만 했는데 주님이 그냥 열어줘. 나가도 들어가도 줘. 이게 재정의 문이에요. 즉 말하는 축복의 문. 본문에 약속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의 문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개적으로 다 열려져 있어요. 신명기 28장. 그런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해당되지는 않아요. 모두에게 다 열려졌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안 돼.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고 이거 어떻게 다 지켜? 차라리 안 받고 말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하다가 시험 들어요. 해봤더니 뭐 몇 번 해보니까 안 돼.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 또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몸부림치죠. 그러다가 실족하고 에이 불신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모두에게 해당이 안 돼. 자, 그럼 먼저 이 재정의 축복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개념을 하나 여러분이 이제 정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현재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잘 살고 돈이 많은 분들에게는 이 재정의 문이 열렸다고 봐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에게 좀 알려주려고요. 지금 크리스찬들, 부자인 크리스찬들은 재정의 문이 열려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상황에 따라 판단해 봐야 돼요. 뭐냐면 이런 분들은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풀어줘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보면 알아. 그 사람이 돈을 정직한 방법으로 벌었는가 아닌가 살펴봐야 돼요. 또는 이 사람은 돈이 굉장히 크리스찬인데 돈 많은데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야.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데 그 사람이 뭐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고려해 봐야 돼요. 그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자기만을 사용하거나 인색해요. 하나님 앞에서 인색해. 약속했어. 성원했어. 이행하지 않아. 그리고 이런 건 봐야 되면 없을 때도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있을 때만 사용하는가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있을 때는 사주는데 없을 때는 안 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물질을 줘도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걸 살펴보세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주어진 것을 지금 어떻게 쓰느냐를 살펴보신다니까요. 그게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큰 것에서 충성한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0절 그랬잖아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게 뭐와 관련된 줄 아세요? 돈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거. 누가복음 16장은요. 돈과 관련된 거예요. 크게 주면 내가 열심히 쓸게요. 아니 작은 것 줬을 때 작은 것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주님도 큰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거지 큰 것 주면 한다고요? 아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큰 것에 충성한다. 재정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분들이 뭐 다 재정의 문 열려서 저런 복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00% 정확하게 판단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런 속성을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다. 그거 꼭 다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재정의 문을 아무에게나 열어주지 않습니다. 열어줬는데 엉뚱한 짓 하면 누가 손해요? 안 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재정의 축복을 받는 어떤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조건이 있어요. 적어도 성경에서 재정의 축복을 받는 구약에서 언급돼 있죠. 근데 이 마지막 그와 다르게 마지막 때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이 재정의 축복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최소 2가지, 저는 딱 2가지만 여러분 조건을 요약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요? 여러분요. 재정의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께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뭐 1,000불 주는 거 가지고 그거야 뭐 그렇죠. 근데 재정의 문은 1,000불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100,000 달러일 수 있고 1,000,000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맡겨줄 때, 열어줬을 때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그 신뢰를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신뢰 어때요? 평소에 그 사람이 작은 것에부터 어떻게 사용하는를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의 문을 열어줘도 그 돈 때문에 헛되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재정을 열어주시는 이유가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 이 마지막 때는 자신이 뜻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흘러보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초월하셔야 돼요. 여러분, 재정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께 신뢰하세요. 그래서 11조도 온전히 안 하는 사람한테 줄 리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재정에 대한 조건 충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기도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나도 좀 돈 좀 이렇게 하나님한테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사실 제가 제 수첩을 안 가졌네. 이만한 제가 오래전에 때 수첩에 제가 제 그 비전해 가지고 이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건물에서부터 모든 건 다.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한 하나님, 나 이 정도 줘야 됩니다. 이 사역을 하면 이 정도 줘야 합니다 하고 내가 기도한 돈의 액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하다가 안 했어요. 제가 얼마를 요구한 줄 아세요? 빌리언입니다. 1 빌리언. 왜냐? 아니 그 정도로 있어야 내가 이거 이런저런 해야지. 그거 가지고 한참 얼마나 기대냐. 저 수첩에 다 적혀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제가 디자인 뭐죠? 이게 설계까지 다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 중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베르벨 사람 다 보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베르벨 사람. 거기 인권이죠, 그게. 사람 다 보내달라고 했는데 요즘 안 해요. 안 하는데 좀 이제 다시 해야 되나? 그러시겁니다. 예. 그 물건도 제가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러는 거, 그래 주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안 줘 그러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안 준다? 그럼 누구요? 예. 그러면 보세요. 이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데 저는 하다 말고 생각나면 하고 또 생각나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축복을 흘려보낼 때에 공짜로 주는 게 없습니다. 구원은 공짜야. 그 외에는 다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조건을 내세우면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열어주지 않았던 문을 열어주시려면 분명히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게 물론 여러분 그렇죠.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간절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거예요. 네. 특별히 그래서 재정과 관련돼서는 첫 번째 조건과 동시에 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재정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이 재정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 교회 건물 또 뭐 여기 기도하는 것들이 무리 없이 잘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축복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뭘 믿어야 돼? 그럼 기도하라고 할 때는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초자연적인 재정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